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제가 아까 미처 보지 못했는데 우리 임혁 집사님 옆에 우리 또 처음 뵙는 분들이 또 자리에 계신데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예, 그리고 앞에 장하나 사모님 앞에도 저는 처음 뵙겠는데 우리 형제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뜨거워지고 이 앞쪽에는 굉장히 더워서 그런지 땀이 좀 많이 납니다.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서 더운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따라라고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꿈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목사님들이 하실 때마다 그랬어요. 또 저 말씀이네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나 또 자주 보고 접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세워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다르게 은혜를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예요.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에이브, 램. 그래서 에이브람.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는 높으시다. 나중에 이 램에다가 해가 더 붙습니다. 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이래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도 특별히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런 말씀,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떠나라, 가라. 이 두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떠나라 가라는 이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떠났고 어떻게 해요? 갔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참 조건을 많이 달아요. 요즘 애들이 표현하는 거 하나님하고 딜을 많이 해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 이거 하면 뭐 주실래요? 라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막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다 합니다. 그냥 어떻게 야 이거 좀 해? 그럼 말없이 그냥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제 토를 달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그럼 아빠 뭐 해줄 건데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이 참 이루어지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지만은 계속 우리는 이 순종을 하면 무엇이 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린 기대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뒤에 무엇을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한번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 가라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떠나라 가라 이루리라.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표현을 아주 멋있게 하셨어요. 제가 따라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은 떠나가야 할 땅과 가야 될 땅과 앞으로 이루어야 할 땅을 그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떠나라 가라 이루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에 큰 은혜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떠나라를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서는 보통 시족사회였죠. 그죠? 시족사회다 보면 저도 어릴 때 아버지께서 시골에 목회하시니까 그 시골에서 5살 때 제가 시골로 들어갔거든요. 대구 그 큰 도시에 살다가 시골길 비포장길 2시간 반을 막 덜컹덜컹거리면서 갔던 그 어린 시절이 있는데 그때 보면 그 마을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8가정이 있었어요. 42가구 중에 다 예수를 믿는데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8가정이 있었어요. 그 8가정이 한 친척들이에요. 한 일가예요. 경상도 표현은 일가. 친척들이에요. 그 8가정이 자녀들은 또 교회를 다 보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 그 첫 수학을 이렇게 거두면은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첫 수학 가져와서 기도 받았고 와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시족 사회처럼 이렇게 엮여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 시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친척 일가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이고 그리고 또 고향이나 그리고 또 친척들이 같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그 결단을 내리기는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 중에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같은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다 같이 사는 그 동네를 그냥 떠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각각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r country, 그 다음 your people, 그 다음 your father's household.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너의 땅을 떠나라. 그리고 너의 사람들을 떠나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떠나라. 이 말씀은 너의 모든 과거, 즉 너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는 것이고 너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떠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배우는 그 모든 가치관과 습득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전 것을 다 떠나셨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 시대는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그냥 가라고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서 뭐 이런 본문도 있지만은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할 때 보면은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이 8, 90%입니다. 이 대답이. 이것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더 좋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라면 분명히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 떠난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이제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곳들은 마지막에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는 가나안이 더 시골 마을이었어요. 아주 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할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기대함으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편으로는 더 불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가기가 쉬워요. 목적지가 없이 떠날 때에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동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줄 테니까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너가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나를 의지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해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에서 떠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은 세상에서 떠나서 구별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가고 있는 교회들이 오늘날 세상 것을 자꾸 교회에 접목시켜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 가정이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4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4절 말씀을 따라서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극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어느 땅이냐?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도 참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래라는 이 단어가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 선생 상수리 나무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언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바라보고 어떤 징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뭐예요?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났고 지금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때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뭔가가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 그곳이 우리보다 더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설교 시간에 제 예를 한 가지 들었지만은 기도 가운데 제가 2019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갔지 않습니까? 담임 목회를 하러 가니까 전부 다들 제가 3년 쉬고 담임 목회를 하러 갔잖아요. 3년 쉬고 담임 목회를 하러 가니까 다들 이쪽 저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유 목회하러 가신다면서요. 아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전화도 많이 왔고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가 가는 사이에 다 떠나고 4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더 좋은 교회에서 오라는 것도 마다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웨이크 포레스트라고 어떤 장을 보러 가려면 30분을 차를 운전해 가야 돼요. 그런데 프리웨이 한 길밖에 없어요. 퇴근 시간에 막히면 1시간을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비가 오고 사고가 나면은요 2시간을 가야 돼요. 집까지. 그런 시골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가 취임 예배 드리는 날 오전까지도 그랬어요. 아빠 정말 기도한 거 맞아? 하나님께 응답 받은 거 맞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못하거든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전 것이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가서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성장이 뭐냐? 큰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쉘터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그리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밖에서 야외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 추운 겨울에 2월 달에 파카 2개, 3개 막 껴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니까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다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지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오 5개월 동안 준비해서 또 갔다가 또 와서 또 5개월을 준비해서 또 가서 또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가 조금 부흥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제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나님 정말 선교하러 가야 될까요? 여러분 저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성도들 앞에 얘기를 했을 때 성도들이 더 모이기 시작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하나님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저 여기 있으면 어느 정도 편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가야 할까요? 그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이삿짐을 보내고 우리가 차로 출발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화 와서 사모님한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아직 안 늦었다고 빨리 차 돌리시라고 막 울면서 그렇게 떠나왔어요.
우리 사모가 아프니까 아직까지 전화 와서 한 번씩 전화 와서 어떠시냐고 우리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가면은 무엇인가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은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갔는데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내가 살던 집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시골이에요. 너무 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갔지만 그렇게 순종한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복 내리신 복이라고 하는 이 말, 너는 복이 될지라고 성경에서 언급한 인물 중에는 저는 아브라함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왜? 복이라 그랬어요. 그냥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디를 가나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삶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여기가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저 위에 있죠.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11장 31절에 데라가.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란이라는 인물과 여러분 이 지역 하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란의 그 아들 롯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사레 이렇게 데리고 데라가 떠난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란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하란에 갔는데 이 지도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모든 이야기가 이 안에 스토리가 전개되는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가서 보니까 데라가 와서 보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왜? 왜일까요? 데라의 고향이거든요. 고향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데라는 안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있다가 205세에 이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언급된 건 11장 마지막 부분에 데라를 통해 가지고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75세 나이 하란에서부터 이 밑으로 세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게 되고 저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12장 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기근이 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돼요?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고 너를 데리고 가면 안 되잖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사례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결혼해가지고 아내로서 사례가 지금 이곳에 왔는데 비겁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비겁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시고는 아브라함이 다시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이 본문 말씀 특히 4절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우리의 구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따라갔구나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문제까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며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 모든 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문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누구와 함께 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느냐,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세상 사람과 함께 손잡고 가느냐, 너무나 다릅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하셨듯이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에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 처음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 언젠데,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조금은 아직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되십시오. 자녀들이 복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이 되십시오. 이 지역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그마한 순종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근무하고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들을, 그리고 이 나라를 바꾸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순종의 믿음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